우리 동영상 잘 보셨죠? 우리 몽골 성도들이 작년에 저희 6개 모임이 있어요, 몽골에. 6개 모임에서 한 해 동안 주님 위해 섬겼던 모습들을 이렇게 스크랩 해봤고요. 그리고 여름 캠프 때 저희들 그 교회가 다 모여서 6개 모여서 캠프도 같이 하고 12명의 침례식 그 사진도 보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특별하게 저희가 6번째 교회, 그 초이발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뭐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700km 떨어진 곳에 그 한 가정을 파송해서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9월에 자매님들 모시고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요. 6교회 자매님들 다 오시고 또 우리 서대문에서 홍자매님 오셔서 수고해 주셨죠. 참 너무 좋은 시간들 가졌고 또 우리 몽골에 있는 자매님들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도전도 받고 그렇게 그 몽골 선교를 위해서 자매님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 시작하면서 몽골 성도들 좀 보여드리고 몽골이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초원에서 말도 좀 타시고 성도들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 몽골 사람들은 이게 고기를 참 주식이 고기라 많이 고기를 먹는데 또 특별히 양이나 염소를 손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딱 잡아서 우리 그 유목민들이 원래 사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송아지 잡아서 요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도 해서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제가 이제 그 서대문 교회에 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왔더니 제가 25년 전인가 6년 전에 온 것 같아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10년 전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전 제 기억을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송찬 형제님이 참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 너무 해박하셔서 한자성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저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한번 잡아보면서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뭐냐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에요. 세대문 모임을 오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서대문 교회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향기가 드러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채찍을 가야 되겠구나. 더 잘 달리시라고. 몽골에 오면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면 조랑말이 있죠? 그게 바로 몽골 말입니다. 서양 말처럼 뭐 키가 크고 우람하진 않지만 작은 조랑말이지만 힘이 세고 그리고 아주 어떠한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아주 건강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안식년 올해 3월에 나오고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몽골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정말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주님 나라 소천 간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됐어요. 또한 저와 가장 사랑했던 친구도 우리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친구도 얼마 전에 주님 나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저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때에 이 먼저 간 성도들처럼 주님 본향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가슴 뛰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몇 년 전에 몽골에 성경학교 할 때 한 형제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생을 사는 속도의 체감 속도가 육신의 나이하고 비슷하다. 어릴 때는 진짜 시간이 안 가잖아요.
제가 열 몇 살 10대 때 저도 빨리 커서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갔는지. 예. 근데 제가 올해 요즘 한국은 만 나이 쓰잖아요. 그죠? 59세입니다. 그러니까 59km, 거의 60km로 달리는 느낌의 인생의 속도가 저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고 이제 그러는지, 그리고 성도들 자녀들 보면 어느새 잠깐 나와서 보면 인사하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누군지. 너무 쑥쑥 자라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예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은 실제로 이 기사를 읽으면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성경에 보면 어리석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부자를 보고. 근데 몽골어 성경으로 보면 바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딱 그 부자를 보고 바보야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근데 이분은요,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의 행적을 보면 뭐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거나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일을 정말 올인한 거죠. 왜? 정말 힘있게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농작물 소출이 그 창고에 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너무 많이 열심히 했구나.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기자.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했던 말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모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돈이 많대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고 그리고 관원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아마 금수저인 것 같아요. 그죠? 다 받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게 난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리고 젊음도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무엇이 없냐? 영생이 없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달려왔다 그랬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권력까지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겉모습 보면 나사렛 출신에 보잘것 하나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젊은 청년은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다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죠? 예. 예수님 영생 주러 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잖아요. 왜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달려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는 뭐 집에 헤매고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겸손하게 무릎까지 꿇면서 어떻게 하면 제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그죠? 정말 이런 구도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 하늘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냥 날 또 쫓아와. 너 다 있는 거 팔고 나만 쫓아와라고 안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영생이 너무 필요한데 선택했어야 됐어요. 자기 인생을. 그죠? 분명히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나를 쫓으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약에 그 친구가 그때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면 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순간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양손에 떡을 놓고 한 손엔 영생이에요. 그죠? 또 한 손엔 뭡니까? 자기 가진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걸 가치를 비교해서 선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도 아직 눈에 안 보여. 하늘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했는 그 약속, 그 놀라운 그 상급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금은 보화를 선택하고 좀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아깝죠. 너무 아쉽고, 그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인생이 정답이 없거나 아니면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MBTI도 다르죠. 각자 다. 예, 다 다르니까 인생엔 답이 없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해. 이래야 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전공을 선택을 하든 그리고 제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려고 결정을 하든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고 어떤 회사를 다닐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평생 해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건지 결혼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섬길 건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아는 대로 내 마음속에 깨달은 대로 인정한 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앉아 계신 서대문교회 성도님들도 현재 육신의 나이가 되실 만큼 수많은 인생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이 안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맞잖아요.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무엇을 가치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길 원합니다.
이 부자들처럼, 이 부자처럼, 그리고 그 젊은 청년처럼 그런 놀라운 선택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을 정말 허비하고 정말 가치 없는 거,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누릴 걸 위해서 쓸지, 거기에 선택을 하고 자기 생활을 온인할지,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건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했어요. 그죠? 예. 우리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10장 31절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하는 삶,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에요. 내 삶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거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정말 다 가졌던 청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그 자리에서 180도 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애는 그 뒤로부터 복음을 위한 삶을 산 거예요. 그의 전 생애를.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에 또 수많은 선택을 만날 때에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하는 거, 내 자식을 위하는 거, 내 가족을 위하는 거, 내 교회를 위하는 거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이럴 때 절제가 필요하죠. 왜요? 우리의 목표를 아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투하는 거 보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안 맞죠. 예, 싹싹 피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헛손질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잽을 딱 날립니다. 그리고 다운을 시키죠. 예. 바울사도는 헛손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허비하지 않겠다. 잠시라도 나는 주저앉거나 돌아가거나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향방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목표를 아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내 생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목표가 뭐냐?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 그 목표가 있으십니까? 청년들에만 필요해요? 우리 나이 드신 장년들은 어떨까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제 나이도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벼르고 별러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이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랑 함께 필드에서 뛰고 같이 일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친구를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수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지금은 아니야. 근데 당신이 변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돈도 벌고 좀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믿을게. 저도 이제 더 바쁘고 그리고 선교 나가고 그 10여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원래 일산 살았거든요. 일산이 되니 파주로 이사 갔대. 만나보니까 3년 전에 은퇴하셨대요. 예. 사실 이제 레크 강사가 60까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3년 전에 은퇴하고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막 그냥 큰 벤츠도 막 이만한 차를 몰고 왔어요. 작은 수용차도 아니고 와가지고 뭐 먹고 싶니? 마음 정해라 막. 내가 먹으러 온 게 아니다. 그때 또 장염 중이어서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커피숍 가서 막 1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냥 왔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왜 파주로 이사 갔냐면 일산에서 살 때는 일할 때니까 가깝고 조금 은퇴하니까 파주 가서 좋은 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공기 좋고. 갔더니 일산하고 똑같더라고요. 너무 막 그냥 고층 빌딩에다 아파트에 진짜 그런 데 가지고 살고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거기 있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사냐 했더니 은퇴했으니까 그 집 동네 근처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냥 아침마다 출근하고 헬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왜요? 여태까지 살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건물도 하나 사놨대요. 네, 왜? 은퇴를 생각해서. 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월세 나오잖아요. 네. 자기 와이프는 맨날 노래하러 다니고 자기도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예요? 오피스텔 가면 거기가 그냥 자기의 놀이터래. 코인이나 하고 주식이나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은퇴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 인생을 허비할 거냐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골프나 치고 코인이나 만지작거리고 그거 돈 얼마 얻는 그 수익이 재밌다고 그거 하며 인생을 즐기고 앉았는 거예요. 한국 분들 산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고는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바울 사도는
주님 부르실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살았어요. 맞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 게 뭐였죠? 바울 사도는요, 그가 그냥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뭐 강도의 위험, 무슨 바다의 위험,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수없이 그 복음을 살다가 고난당한 거 그렇게 많았는데 트라우마 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무섭다 두렵다 안 했다고요. 요즘은 조금 하면 그냥 젊은 애들은 다 트라우마가 있대. 뭐가 공감해달라 그러고. 제 딸이 그래요. 힘들어 아주 죽겠어. 아주. 공감이 안 돼요, 저는. 아빠는 찌야! 막 이래요. 그래서 찌네, 티야,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바울 사도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감옥에 가고 매 맞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에서 밀려나서 그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지켜보는 거, 그 자격을 박탈당한 거를 박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경주하는데 중요한 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제 나이가 60이에요. 몇 년 전에 안신 나왔더니 우리 아이들 결혼식 때 나왔더니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 은퇴 준비해야지. 네? 60 넘으면 한국 나와서 은퇴해서 나오면 재취업이 잘 안 돼. 그 얘기 뭐예요? 빨리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나와서 또 사역해야지. 몇몇 형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를 사랑하고 친한 형제들이. 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 결혼식 때. 3년 전이었나요? 제가 잠시 흔들렸어요. 잠시. 그리고 몽골 돌아가고요. 제자훈련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쭉 준비하다가 하루 앞에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지? 내가 지금 무슨 은퇴 준비를 내가 그걸 왜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부르신 대로 그 일을 계속해야지. 내가 왜 내 인생을 여태까지 걱정 없이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60 이후를 걱정해야 되냐고. 맞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몽골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주님이 이스라엘 때까지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이제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물론 나와야죠. 그리고 현지인들한테 다 물려주고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제 인생을 설계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 나와서 어느 지역교회를 갔더니 저랑 동갑인가 한 살 어린 형제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이번에 공무원이었는데 은퇴했어요. 근데 너무 형제님이 힘이 없어 그래갖고 막 차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모셔다 주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제예요. 그럴 수 있죠. 왜?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갈 데가 없죠. 출근할 데가 없고. 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목표, 그 가치를 가지고 내 생애에 중요한 목표가 설정되면 내가 직장을 그만뒀거나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 끝까지 경주해야 되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아시죠? 오늘 한 형제님이 감사하셨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44절로 48절) 누가복음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3년 반 동안 계속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구약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여기서 말하는 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다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의 중요한 요약 2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늘 너에게 이 얘기를 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성경 요약 2가지가 뭡니까? 자, 46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그죠? 이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할 건지 죽으심과 부활, 이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그죠? 복음. 2번째는 뭐예요? 요약한 게 47절. 또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거. 이게 뭐예요? 선교죠. 맞습니까? 네. 복음과 선교예요. 구약성경 요약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석해 주신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그렇지. 복음과 선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을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형제님과 똑같은 성령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기록하신 그 성경,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지역교회까지 주셨잖아요. 다 가졌어요, 우리는. 그죠? 다 가졌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형제님은 그걸 풀어주시는데 가말리알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찾아보진 않은 건데, 우리 모임 형제님이니까 거짓말 안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한 아이들 8,000명씩을 모집한답니다. 8,000명씩 12부족을. 거기서 몇 명을 추릴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성경 교사의 제자를 각 지파에서 8,000명 뽑아갖고 대충 계산하면 대충 나오죠. 그 중에 몇 명 뽑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제자로 학교에 몇 명 들어갈 것 같아요? 1명 들어간대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유태인들이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건 아시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휘어잡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함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이 바울 사도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웠겠어요, 구약성경.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 사도가 붙잡혔죠. 그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붙잡혔어요. 구제할 거 가져왔다가. 그죠? 26장에 보면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뭐라고요? 바울사도 구원받고 지금 붙잡혀서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전하고 다닌 게 뭐냐?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신약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똑같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얘기한 거 구약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뭐예요? 복음. 예수님 말한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는 자기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복음과 선교구나. 명백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야. 이 부르심 장로 형제님들이나 몇몇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준 부르심입니까? 맞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증인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자들이고, 그죠? 그럼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자기 생애를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복음과 선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소금이 돼서 세상을 맛깔스럽게 해야 돼요. 정말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남겨두신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복음과 선교를 살 때 가장 빛나는 삶이 될 뿐더러 가장 담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복되고 담대했을 때가 어땠가? 네? 손자가 태어난 날, 아직 제가 손자가 안 태어나서 손주 보는 날이라고 너무 막 그냥 그러시더라고. 이제 보니까 형제님들 막 그냥 참 너무 저도 좀 이렇게 질투가 나는데 교회 가면 막 그냥 할아버지들이 그냥 자기 손주, 내 손주야 봐. 이쁘죠. 네. 저도 몽골에 가면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아요. 네. 저희 울란바토르 교회 장로 중에 한 명이 올해 39살인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 손자가 고등학생이에요. 거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거기서 노령층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 손자들이 아주 그냥 교회 모든 아이들이 다 제 손자예요. 할아버지라 불러요, 저를. 근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등경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이 비춰주려고.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 개개인의 삶은 소금과 빛처럼 드러나야 돼. 뭐가요? 복음과 성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담대하고 행복하고 본인이 행복해. 맞잖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인가 안식년 나왔는데 어느 저 지방 모임에 갔더니 지방에 있는 어느 형제님이 나한테 막 다 끝났는데 못 가게 딱 붙잡아 놓더니 뺑그랗게 돌려놨더니 무슨 뭐 질의응답을 한대. 그래서 갑자기 웬 질의응답이냐 했더니 어느 형제님이 딱 물어봐. 제 나이랑 비슷했어.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형제, 네.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거 뭐야?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그래서 얼른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제일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죠? 왜냐하면 이거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녹음돼가지고 나중에 계속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제 농담이 아니라 주님이 쫙 저에게 그때 지혜를 주셨는데 아,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냐? 주님 뜻을 순종하고 있을 때. 제 아들이 태어난 날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장가간 날이 아니고 대학 가고 뭐 군대 제대한 날도 아니고 정말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 속에 한 젊은 가정이 나왔어요. 파송식 한 거 작년에. 초이발산 700km를 보냈습니다. 이 가정이요. 큰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그 형제가. 고3 때 시골에서 고3 졸업하고 울란바토로 왔어요. 제가 10년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장로를 세웠고요. 작년에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요.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에서 한 모친이 울란바토르로 왔어요. 왜? 딸이 사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일본에 오셨다가 복음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일 끝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 남편도 있고 친척들도 다 있으니까 고향 700km 떨어진 데 가신 거야.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모친님이. 어떻게 해요, 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 뜻이 있을 텐데. 주님 뜻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모일 때는 어떻게 그냥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줌 딱 끝나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분을 혼자 두고. 그래서 일꾼들 다 해서 10명이 700km 차 2대 나눠서 갔어요. 가서 한번 보자. 주님 뜻이 뭔지. 그리고 저는 기도만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10명의 그 몽골 일꾼들이 그 시내 곳곳을 다 둘러보더니 다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10명 모두가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 파송된 형제예요. 갔다 오고 나더니 감동이 돼서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주님 뜻이면 저희 가정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털을 내밀어 보자. 우리가 5월에 정탐 갔다 왔는데 8월에 복음 캠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으러 오느냐 한번 보자. 뭐. 제가 파송교회도 전화했어요. 형제님, 저희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좀 파송교회에서 성도들 같이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했더니 우리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기도해 보시고. 이게 몽골은요, 이렇게 한번 오시려면 거리가 떨어져서 2박 3일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너무 바쁜 나라라, 그죠? 3일 휴가를 못 내요, 여름에도, 그죠? 네. 일주일을 오셔야 돼요, 원래면. 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700km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하루, 3일이 다 빠져. 거기서 2박 3일 캠프하면 바로 가야 돼요. 16명이 오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30여 명의 구도자를 모셔서 2박 3일 동안 모시고 캠프를 했어요.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언제 교회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 부부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자매가 떠날 때 만삭이었어요. 둘째 애를 낳았어요, 가자마자. 근데 거기에 모친 한 분이 있어요, 성도라고는.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주님이 똑같은 제안을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700km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 그리고 젊은 청년 부부는요, 신랑은 교대 나왔어요. 선생님 할 수 있고, 신부는 회계사도 할 수 있어요. 회계사는 돈 많이 벌어요.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과 선교가 가장 가치 있으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도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끝날 다 됐죠?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복음과 선교라고 믿는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삶을 조종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남긴 목적이 맞다라고 믿으면 우리 삶을 조종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도 내가 대학을 가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내가 돈 많이 주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어떤 직장을 선택할 건지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막 육신적으로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둘이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제발 여기 세상처럼 막 형제들 막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집안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런 남편이 최고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형제들이 정말 주님 위해 살도록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전에 자매님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은 그렇게 다른 사람 볼 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을 끼고 힘들어. 그죠? 18세기, 19세기 때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 맞아 죽고, 가자마자 막 풍토병에 죽고, 모기 물려 죽고, 열병 때문에 죽고, 그런 거 아니고 간신히 잘 있었는데 핍박받아 죽고. 근데 제가 이제는 부모 세대가 되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그 가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가는 사람은 부르심 받으니까 뜨거워서 가지. 내가 6개월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고 가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처럼 안식년 비행기 타고 금방 오고 뭐 이메일 주고 화상통화 그게 없잖아요. 가면 다시 못 볼 수 있는 그 아들을 그렇게 부부를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믿는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각 개인과 그다음에 우리 그 서대민교회가 진짜 복음과 선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믿는다면 개인의 삶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에이스, 이 형제가 없으면 안 돼, 이 자매가 없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은 선교사 보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제가 초이발산 보낸 형제가 그런 형제였어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했어요. 순종 잘하고 정말 이 은사가 많고 탁월하게 일했었던 형제를 보냈어요. 그 형제 보내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요. 가장 훌륭한 은사가 뛰어난 우리 교회가 휘청하는 그런 가정을 보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재정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여야 돼요? 예?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다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믿는다면. 제가 저한테 성금 많이 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깨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조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 2부 시간에는 요거는 살짝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더 중요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말씀 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